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도 예수님이 열쇠고 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기준인 거예요. 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명확해요. 우리 또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구원의 시작은, 그리고 천국의 시작은 예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행복과 축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자세는 어떠하셨는가? 그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또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인자가 서로 의지하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상형문자가 한자가 굉장히 뜻이 오묘하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을 떠나서 할 수 없고 서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산에 가서 혼자 그냥 자연인처럼 그냥 살라면 몰라도 그래도 어려워요.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야 되고, 가족들, 그죠? 우리 또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고. 자, 그래서 어떤 사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자세는 어떠하셨는지, 우리도 또한 사람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우리도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덕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역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다. 사람은 죄인이며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사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회의적이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그러며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회의적인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딱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장을 마쳤어요. 요한복음 2장은 가나안 혼인잔치와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자,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제 니고데모와 하는 대화 내용이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지, 이렇게 해서 그 대화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살펴갈 것이고,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과거에 구약의 율법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 과거 율법에 속해 있다. 복음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구약율법에 지금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 뜻이 분리하다, 나누다, 구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나누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이며 그리고 율법의 수종자라는 사실을 드러낸 사람이었다. 율법의 수종자로서 그리고 모세의 제자로 스스로를 구별하고 나눈 사람들을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자,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 자,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여러분들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서로 대척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같이 있는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행함을 낳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함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아직 율법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였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지금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 유대교는 모세 율법만을, 모세 오경만을 갖다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 밑에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제 유대 회당에서는 모세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그렇게 해서 모세 율법을 강론하고 그 의미들을 밝히고 이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시고 믿음이 와야만이 율법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33절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나 좋은 것이었고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또 반복해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네, 이것이 헷갈리면 이제 전체가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파 믿음 또 율법 폐기론자들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반쪽짜리 믿음으로 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율법은 그런 것이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주는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그리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돼서 결국에는 자,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수혈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 관계고 그것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마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서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이고 서로를 돕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인간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인가? 천국은 무엇인가? 지옥은 무엇인가? 여기서 어그러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지옥의 맛을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 어그러지면 지옥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 싫은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어 보세요. 말도 섞기가 싫고 보기도 싫은데 둘이 딱 가둬놔. 둘이 숨 막히죠. 와, 이게 지옥이죠. 와, 진짜 불편하죠. 그런데 그죠? 사랑하는 사람 천국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그죠? 함께 할 때 천국이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좋죠. 할렐루야. 가족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그거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이것이 율법의 강령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정리하셨어요. 자,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가는데 신명기가 바로 율법을 설명한 거예요. 율법을. 자,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율법을 갖다 풀어서 설명했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얘기하면서 신명기 기가 막히죠.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모세를 통해서 법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법을 따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운 나라였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나라예요. 이방인들 짐승 같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준을 몰라요.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것들, 이렇게. 짐승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막,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가늠하고, 막 부인을 돈만 있고 힘이 있으면은 막 그냥 뭐 짐승도 아니고, 무슨 뭡니까? 짐승들, 원숭이, 그죠? 개, 돼지, 이런 것처럼 그냥 살아버려, 그냥. 그리고 그냥 망해버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은, 그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철통같이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였어요. 하나님 율법과 규례가. 율법은 기가 막힌 거였어요. 기준인 거예요, 기준.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죠? 여러분들, 에발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딱 둘로 나눠놓고 다시 한번 강조했던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런 거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이고, 한계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스가랴 7장, 에스겔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갖다가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 하나님 에스라를 붙들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가장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이에요, 율법. 최고예요, 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가르치심과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죠? 산상수훈 강의를 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그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그 행동들이 틀어졌어요. 예수님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러면서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것도 이제 자기가 신고 자기가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아픈데 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너무 실망감이 오고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하는가 싶고 또 이제 이게 또 막 회의감도 가끔 와요.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죠? 안 변해 성도들이 시골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잘 안 변해. 잘 안 변해요. 예, 말 잘 안 들어요.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제 좀 실망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또 지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갑니다. 또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안 되냐? 어려워요. 자,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죠? 예, 복음을 통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아직 구약 율법에 지금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수종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모습. 과거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루어지죠.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두 번째,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알았다. 자, 여러분들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알았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게 지식이.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실 수 있다.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 어떤 직감적으로 이것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으라요. 깨달으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자, 징조, 표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드러내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셨던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또다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아멘. 이것을 기록해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도 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셨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표적과 이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요. 이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제자들도 알았고 그거를 깨달았고 알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거예요. 이들은 구원받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알았다.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표시고 신호예요, 신호. 우리가 운전할 때 그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호등 잘 따르고, 뭐, 신호등 켜줘도 뭐, 무시하고 가니까. 우리 모습들이고. 그리고, 그, 표지판 나오잖아요. 이정표도 나오고. 그리고 어디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꼭 그걸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말 안 듣고. 이게 사고 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이것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찾아온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함이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자, 호세아 4장 6절, 그죠? 대표적인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까먹어 버렸어요. 신명기 말씀 안 읽어요. 율법을 떠나버렸어요. 그래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구약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망해버린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한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때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종말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데려가시고 이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다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깨달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이 일이다. 이게 말씀 한 30분, 40분 듣는 것이 사모하면 1시간, 2시간도 갈 텐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우리 신앙이 다운됐기 때문에 한계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인다고 소화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 정제해가지고 정확하게 집어넣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30분 정도 12시 넘어가면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정확히 지금 신앙이 다운돼가지고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성령 받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요. 벌써 기도가 깊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1시간, 2시간도 가요. 막 충만하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이. 근데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달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축원. 마지막 때 더더군다나 그런 거예요. 분별의 영으로 분별해야 돼요. 혼탁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에 명확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거를 분별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잠언서는 역시 지혜의 장이잖아요. 계속 그 얘기예요. 잠언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성령 지혜를 주셨을 때 기록한 글들. 잠언서 8장 10절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 어떠한 것보다도 지식을 사모하라. 지식을 얻으라. 하나님의 지식. 잠언서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니라. 하나만 더. 잠언서 11장 9절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식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 여기 니고데모가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자, 니고데모는 그렇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게 감각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은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런 모습.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거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표적과 이적과 이런 가르침과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요, 불가능하다.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알았다. 여기서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같이 하고. 메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뜻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았지만은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는 못 갔어요. 예수님께 가르쳐 주셔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나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 확실하다. 여기까지는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온전히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같은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대표로 한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애굽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갖다가 쫙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역시 그렇게 표현하죠. 에스라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죠?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인도하셔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천사도 보내십니다. 천사도. 그 천사를 보내는 장면이 너무나 많지만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합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합니다. 깨닫고 일어서라. 자,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9절 엘리사벳 사가랴 이제 나이가 늙어서 단산했습니다. 이들도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자,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알게 하십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천사가 와서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못 믿으니까 사가랴가 이것을 볼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하리라.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입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적이 일어나요. 이런 얘기. 자,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에게를, 그죠?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죠? 세례 요한이 딱 보내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을 예수님께 붙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 하나님께 예수님 축복하시죠? 자, 사도들 다 예수님이 또 예수님 선택하시고 보내시고, 하나님 선택하시고 보내준 사람들. 자, 사도행전 13장 4절. 이 사람은 바나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함께 혼용해서 쓴다니까요. 하나님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같이 써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바나와 바울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쫙 전도여행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일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의 모습은 그런 사람이었다.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거 구약율법에 매여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잘 받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접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끝까지 역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항상 통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 보내신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과 놀라운 비밀의 사실들을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3장 우리가 자세히 살펴가면서 우리가 또 내용들을 또 하나님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더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